사도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대해서 내가 흔히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주야장창 읽어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어도 깨닫질 못해.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해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것만 예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끊어지는데 자기 죄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끊어졌다가 다시 오신다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죠. 읽는 자, 안 읽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읽는 자와 두 번째는 듣는 자들과 그랬어요. 들어야 돼.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설명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오셔서 증거한 말씀, 내가 갖다 다시 오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읽는다? 그리고 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왜? 미완성됐으니까. 성령 받아 완성돼야 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미완성된 상태에서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는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5가지 은사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5가지 은사. 잘했어요? 기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세운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성령 받은 그 교회들에게는 5가지 은사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 5가지는 첫째는 사도, 그랬죠. 사도.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올바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란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나. 하나님 아들 중심으로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시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왔나. 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결코 행하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기독교에서 복음은 뭐냐? 사도 베드로가 전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해주셨다. 그 복음은 뭘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라고 이미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복음으로 주셨다. 복된 소식을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육체는 표면적인 사람은 들의 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꽃, 그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잖아요. 이 기독교 복음이 뭔가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복음은 표면적인 육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아들도 3년 동안 말씀하실 때 내면적인 사람이 말씀하셨지 표면적인 사람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표면적인 사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문득병은 어떻게 고칩니까? 2000년 전에.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요? 안진병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니 행하신다.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말씀하신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신 말씀하고는 하나야. 따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선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뭘로 증거됐느냐? 비유로 기록되었다. 비유. 비유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라잖아요. 한 가지 비유. 그래서 패러블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라는 그 번역이 된 성경도 있고 그냥 비유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홀리 바이블인 거룩한 영어 성경 보면 반드시 단서로 써놨어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parable. 하나의 비유다. 올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자 목사. 양을 치는 목사. 쉽게 다를까 말이에요. 어머니인 교회. 잘 양육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자녀들을 먹이라. 젖을 먹이라는 얘기. 베드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갓난아기들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세상에 잡동사니가 섞인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교사,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낸 편지에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육신적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 자녀라 그러면 육신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애가 젖되면 어린 자녀들 아닙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적으로 어린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너
목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같이, 또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같이, 젊은 여자들은 자매같이, 젊은 남자들은 형제같이 그렇게 잘 양육하라. 지침서가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또 읽거나 또 듣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늘 아래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말만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죠. 지키는 자들. 지킨다는 건 뭐예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론으로야 얼마나 뻔듯하게 말잘합니까? 철학을 공부한 사람 이론 들어봐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녹이나.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파헤쳤나를 내가 바울서신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황된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은 노략질 하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그건 사람들의 전통, 육신적인 전통, 혈통적인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표면적인 것을 말씀하고 육신적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됐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선포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지금까지 갖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까? 그건 다 뭐냔 말이에요. 육은 전혀 무익하다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백만 되는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야, 참 어렵도다. 참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낚시를 걸린 거지요. 그걸 내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려니까 얘기가 안 되니까 야, 참 어렵도다.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요한계시록을 읽고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또 성경을 읽었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읽는다고 누구나 다 알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그런 부분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니다. 맞아요.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기는 자 이제 전부 약속하셨잖아요.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지만은 첫사람 아담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누구한테? 뱀한테. 간사하고 교활한 뱀에게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 뻔하잖아요. 그 결과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을 때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왜? 너 때문에 땅이 가시온금키를 했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영생할 자리에서는 땀을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이기면, 환경에서 이기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럼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 너희 행위와 그랬죠. 행위. 어떤 행위냐? 거룩한 행위냐? 거룩하지 못한 행위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명령을 받아야지.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에 행위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에서 열매가 안 맺는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 거룩한 자가 세상에서 왜 환난과 궁핍을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결코 궁핍이나 환난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아요. 왜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할 때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진리가 있으면 거짓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행위와 그랬어요. 행위는 거룩한 행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든 예만 있고 아니오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거, 궁핍을 당하는 거, 욥기서 기록됐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한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울 때를 쳐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동방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울 때를 걷어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시험 당하시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피조물을 시험하시도 않는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울대를 걷어버리면 궁핍하게 되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네 손에 있잖아.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하나님의 종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나는 타치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그 많은 욥의 재산이 다 아주 싹 쓸어가 버렸어. 심지어는 욥에서 태어난 10남매까지 싹 전멸해 버렸어.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송축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기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거지 육신적인 거, 뭐 양떼가 몇천 마리, 소떼가 몇천 마리, 낙타가 몇천 마리, 그거 문제가 아니고 몸에서 난 심남의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지. 그게 하나님의 종의 올바른 사고란 말이에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란 말이에요. 사탄이 또 지구가 둥그르니까 두루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너네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육신적에 속한 것이 다 없어졌다고 나를 찬송하지 않더냐?
그가 아직도 몸이 건강하니까, 육신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흙이니까, 말하면 장막집이란 말이에요. 장막집이 튼튼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네 손 안에 있잖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나는 평생 동안 배로 겨다니고 흙만 먹어라 그랬잖아요.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가려우니까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팍팍 긁으면서 최후에 앉았다. 가려우니까.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남매를 낳아서 그대로 성장시켰다면 적어도 4, 50년 이상 훨씬 살았어.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을 모른 거예요. 표면적인 육신적인 것만 알았지 내면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데도 너의 완전함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쳤다는 거지. 소위 그래 환장했다니 미쳤다. 날벼락 맞더니 미쳤다. 욥의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종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뭔가가 만족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욥처럼 동방에서 부자가 되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될 하나님 종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환난과 궁핍이 왜 오나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쓰디 쓰다. 얼마나 써요? 쓰디 쓰지요.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지만은 너는 궁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오히려 부유한 자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시는데 그거 이제 표면적인 거, 그거 재산 날라갔다고 자녀 없어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올바로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어느 시대나 이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깨닫잖아요. 너 부유한 자야. 우주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재산의 상속자로 삼으셨어. 다 내 거야.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성령 받아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